자, 오늘 우리가 또 상고할 말씀은 팔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에 새기시오. 여러분, 팔복이지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이라 그렇게 하죠. 8가지 성품이라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4가지 복은 수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이 어떻게 되는가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가난해야 하고, 죄를 애통해야 하고, 온유하며 의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볼 또 4가지 복, 이 4가지 성품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가진 자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뜻이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엘레네모네스라는 말인데 처근히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지요. 처근지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처근지심이란 말이 있는데, 구둥이에 어린아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참 안 됐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처근히 여기며 그 아이를 건져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처근지심입니다. 이게 긍휼의 마음인데, 그리고 갑작스런 재난이나 또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형제나 이웃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처근히 여기며 그들을 돕는 행위,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맞아서 죽게 된 적입니다. 그 사람 곁을 3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갑니까? 첫째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도 강도 맞는 자가 신음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도 지나가면서 강도 맞는 자가 신음 나를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나를 도와달라는 음성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 불쌍히 여기며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아픈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그를 다시 자기가 타던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잘 돌보아 주었다는 이야기.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후에 묻습니다. 여기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갑시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자비를 베푸는 긍휼. 그래서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위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그 강로 만난 자에게 베푼 긍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첫째, 대상이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것. 여러분, 지금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자기 동족임을 알고도, 동족이 얼음에 처한 것을 알고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치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를 도운 자는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더욱이 강도를 만나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그 자는 평소에 사마리아인들 자기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상종치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유대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마리아를 봤어요. 유대인이야. 그가 그 상대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였다면 도저히 그를 도울 수 없고 그냥 내버려 두어도 그가 죽어도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따지면은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그가 지금 누구인가가 중요한 유대인인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자기 동족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고 그가 지금 강도를 만났어 맞았어 거의 죽게 된 지경이므로 지금 그를 살리는 것이 도와주고 그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상처난 그의 몸을 치료하고 그를 살려준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먼저 사마리아인이 베푼 긍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근거로 해서 미국이나 캐나다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의도에서 얼음에 찬 사람들을 돕다가 피해를 당한 경우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 선한 의도 도우려다가 하기 때문에 그를 고소해도 그는 법의 죄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는 반대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그를 방광하거나 돕거나 구해지지 않는 경우에 책임을 묻게 되십니다. 이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상 법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은 누구든지 신분이나 대상에 관계없이 그가 얼음에 찬 것을 보고 먼저 그를 불쌍히 여기며 참 안됐다 어떡하나.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를 도와준 것처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둘째로 자신을 생각지 않고 돕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이야기죠. 자, 여러분 생각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왜 지나갔겠습니까? 왜 지나갔을까요? 아마 추측하기는 야, 내가 이를 돕다가 지체하다가 나도 혹시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막 들으면서 빨리 아마 그 자리를 피했을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니까 더 하나님 일을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시간이 바쁜데 지체하다가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보고도
아마 지났을 것이다.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하다.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마리안도 이들과 같이 자기 생명이나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다면 결코 그를 돕지 못했을 거예요. 막 불쌍히 여길 수는 있겠지요. 안 됐다. 어떡하나. 그리고는 돕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는 그를 돕기 위해서는 강도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고 또 물질도 써야 하고 바쁜 시간도 할애해야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를 도우려면 여러 가지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의 그 긍휼은 일시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동정심, 처근지심이 아니고 직접 행동으로, 몸으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돕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했어요. 선을 행할 이것이 선이나 선을 행하면 알면 뭐예요?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지적하기를 야고보서 2장 15절 10절에 보면 자 들으세요. 만일 너희 중에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굶주린 자가 있어요. 배고픈 자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아니라 먹을 것을 주고 사랑으로 베풀라. 행함이 없는 믿음만 아니고 행함이 없는 긍휼도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것이라 아무 이익이 없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요한 1서 3장 18절에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예요? 행함과 뭐예요? 진실함으로 사랑도 I love you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뭐예요? 사랑하면 행함으로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나 긍휼이나 사랑은 반드시 뭐예요? 행함이 따라야 하는 거죠. 아멘? 그래야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것이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행함이 없는 긍휼은 긍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웨스민스 신학교 다닐 때에 그 헬라어를 가르치던 교수님께서 해준 그 이야기가 아직도 있지 않는데 그 교수님이 자기가 신학교할 때 헬라어를 가르치던 그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숙제를 내줬어요. 무슨 숙제를 내주는가 하면 헬라어 기말 시험을 보는데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안 비유입니다. 이 본문을 다 해석하고 단어 하나하나
파생까지 해서 완전히 익히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든지 다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시험 보는 날 아침에 교수님이 어느 한 사람을 시켜서 거짓 분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홈레스처럼 막 거짓 분장을 해서 학교에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한부 주소 하고 이렇게 동냥을 하도록, 그렇게 구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면서 그 정문 앞에 들어누워서 구걸하는 그 거지를 보고 다 그냥 지나치고, 보고는 그냥 지나치고 막 서둘러 교실로 들어온 거예요. 그 시간이 되어서 이제 교수님께서 시험지를 들고 교실에 다 들어와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시험 보려고. 그때 이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가? 아니, 밤새도록 공부한 내용이 무슨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어떻게 너희가 그 말씀을 그냥 달달 외울 정도로 완벽하게 공부를 해놓고는 실제로 너희가 그 얼음에 찬 형제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왔느냐? 그래서 시험 보면 뭐 하느냐? 시험 보면 맞느냐? 시험 100점 맞으면 뭐 하느냐? 그리고는 오늘 시험 다 낙제라고. 그리고 학생들을 돌려보낸다. 여러분, 사실 이 헬라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교훈이잖아요. 실제적인 교훈. 아니,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공부했으면, 딱 보다가 보였으면 시험을 못 보더라도, 그죠? 이 사마리아처럼 길 가다가 가까이 갔어. 그에게 먹을 걸 주든지 돌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 와서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읽고 들어도, 아무리 종교심이나 신앙심이 깊어도 실제로 내 이웃의 고통을 보지 못하거나 그 고통을 보고서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자비와 선을 베푸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은 아무 이익이 없고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또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율법사에게 말이에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물으시고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가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또 한 예로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느 추운 겨울날에 그가 이 말을 타고 길을 가는데 웬 거지가 막 추위에 막 떨면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막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다음에 말에서 내려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What do you want? 네가 원하는 뭐냐? 내가 너무 추우니까 입을 옷을 달라. 그러니까 이 스물에 자기도 추운데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서 입혀줍니다. 근데 거지는 계속해서 떨면서 프란스에게 옷을 입혀도 추우니까 나를 꼭 껴안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뭉뚱병자였어요.
자기는 거까하다고. 이 프란시스는 더러운 문둥병이 내 몸에 엉기면 어떡하냐 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를 와락 진심으로 꼭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으로 끌어안았던 거지가 뜻밖의 사랑, 기이한 일이 났는데,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줄 이제야 내가 알았다는 음성이 들렸다. 그 거지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 한 예하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또 한 예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가면 양과 염소를 가려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 양은 누굽니까?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될 사람들이고, 염소는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다 갈라놓고 먼저 오른편에 선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잘 들으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오른편에 선 양들, 의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주여,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공개하였으며, 우리가 어느 때에 목마른 것을 보았고 마시게 하였고, 우리가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어느 때에 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입혔나이까. 자기들은 다 한 것을 잊어버렸는데 누가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줄인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봐주고, 방문하고, 위로하고 한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도 왼편에 선 염소들, 악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힐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악인들도 아니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과 목마른 것과 헐벗은 것과 병든 것을 보고 우리가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고는 심판을 명하십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영벌에 들어가고 지옥에 가고, 선을 행한 것이 천국에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천국은 행함이 아니고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니 천국은 우리가 구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음 속에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없다고 한다면 이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
아니 자기 손에 재물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없다면 궁핍함으로 어려움 당할 형제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마음으로 천국 갈 수가 있는가? 믿음을 지어보는 기준이 뭐예요? 행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긍휼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 이하에 보면 주님 자에게 내 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고 어려움에 처한 친척을 돌아보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라. 그 다음에 주신 분,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줄인 자를 먹이고 구제하고 선을 베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주. 그 다음에 오늘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뭐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는 말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만큼 하나님께서 내가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선을 베풀 만큼 하나님 선으로 갚으시고 내가 긍휼을 베풀 만큼 나도 긍휼을 받게 되고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에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자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러는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달러는 빚을 진 자기 동관 하나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빚을 갚지 않는다고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둬버리고 얼마나 악한 긍휼이 없는 자지요.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았다면 마땅히 자기도 긍휼을 베풀어야 되죠.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자기 동료가 진 그 100달러는 그냥 탕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그 악한 점, 긍휼이 없는 이 악한 점을 보고 말했습니까?
이 약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빛을 탕감해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그리고 결론은 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리고 원래 형제의 허물을 보고 그냥 비난하고 자기 죄는 하는 게 다 용서받으면서 우리 형제의 조그만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긍휼이 어디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누가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형제를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믿으면 아멘? 왜? 내가 먼저 그런 사랑을 받고 내가 먼저 그 용서를 받고 내가 먼저 그 긍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얻은 것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용서받은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 또한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어려움에 찬 형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돕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그 하나님의 긍휼,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시는 저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